네, 오늘 강림절 두 번째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앞에 마음을 열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에 각자의 임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복음 앞에 마음문을 열어라. 오늘 보면 5절에도 보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 그냥 세례가 아니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 앞에 마음문을 열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함을 받은 후에 나의 삶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새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함을 받지 않고는 새 삶이 시작이 안 돼요. 진정한 용서함을 받을 때 내 죄를 사함받고 내 삶이 새롭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에 바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삶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어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 과거의 삶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다 보면 과거에서 붙잡혀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강도로 도둑놈으로 하다가 그 감옥소에서 내가 회개받고 세례를 받고 내가 전도사가 됐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됐다. 실수했지만 그를 다시 들고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단 거예요.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여기에서는 못하니까 일본에 가가지고 그것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용서함을 받고 회개를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바로 복음 앞에 진정으로 회개함을 받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은 자기가 따르는 목자에게는 자기 양이 있습니다. 목자는 자기가 돌봐야 할 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문을 열고 닫는 그 문지기, 그의 음성에 따라서 그 양의 출입이 있다는 것이죠. 목장에서 그 문을 열고 양들을 불러낼 때 양들은 서로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하나씩 그 좁은 문에서는 다 질서를 지켜서 따라서 푸른 초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내가 먼저 가겠다고, 내가 그 앞에 나가겠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했으니까 주님 나를 알아주세요. 소용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도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로 인해서, 내가 전도해서, 내가 가르쳐줘서, 내가 한 걸음 더 다녀서 전도했다고 이와 같이 자기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 육체에게서는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은 그로부터 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너는 자랑할 것이 있어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건 무지개 같은 사람, 아무 행위도 좀 부족하고 그냥 교회만 나가서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 도대체 무슨 기도하는지를 모르지만 그냥 그 안에 앉아서 그냥 성경을 보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또 기도하고 속으로 기도하는 건지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기도. 그분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지, 또 불신자들,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지,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지, 사업에 실패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교회의 여러 가지 소식을 다 귀로 듣고 있지만 그 소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것보다 못한다면 주보 뒤에 있는 교회의 소식들을 보고서 또 기도하고, 그분이 그거 할 것밖에 더 있어. 나 혼자 배불리 잘 먹겠다고, 편히 눕겠다고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지. 그러려면 자기 집에 가서 누워있는 것이 제일 속편하지. 왜 여기까지 힘든 걸음으로, 불편한 걸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앉아있느냐. 그것이 다 그분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분이 있어.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하지 말라. 내가 먼저 갈 거야, 내가 먼저 갈 거야. 아니, 다 자기 이름 부르는 대로 순서대로 하나씩 나오더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받은 자들은 이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선택받았기 때문에 내 뒤에는 바로 섬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지. 내가 섬김을 받았으면 다시 나는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바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바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 회복된 삶을 살아갈 때 섬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또 무엇을 또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응? 내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곧 지금 이 시대의 할례파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할례 그 과거의 그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받았던 그것이 대단한 것이 그냥 의시되고 참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또 얘기하면서, 또 필리포에 있는 교인들에게 같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바로 어떤 것이 할례파냐, 과거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한 것이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에 신뢰하지 않는,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가 할례파다라고 사도 바울은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했는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일 또 그와 같은 일은 계속 이어지고, 나보다 더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 와서 한다면 또 나는 얽매이 기주고 이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 일을 우리 젊어서 다 보았잖아요. 스펙이 좋은 사람이 보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또 교회법이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어찌 보면 오늘날 국회가 또 임시법을 만들어가지고 임시 재직회를 수집해서 그와 같이 그 법을 또 만들고, 여러분 그런 거 기억하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그 무슨 일이 있어서 자랑할 거 내세울 것이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내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난 자의 삶은 바로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달하느냐? 바로 좋은 소식,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복음의 시작이 마가복음에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보고 나서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고 그 멘트가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보에 딱 보니까 첫 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니까 복음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구나,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 전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복음의 시작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되어질 일들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고. 바로 그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구원의 소리를 외치는 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2000년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바로 마가,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세례 요한이 바로 구원의 소리를 외치는 자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복음의 소리라는 것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복음의 시작인 것이에요. 전달자로 인하여 우리가 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다 하더라도 전달자가 없고 제자들이 없으면 복음이 전달이 안 돼요. 바로 전달자는 예수님, 복음의 전달자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구원 사역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구원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행사 때마다 보면은 그 앞에, 문 앞에서 이렇게 노란 리본을 띠를 두르고 우리가 앞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있고 소식지를 넘겨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오늘 무슨 일이 행사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아무것도 없고 맹성맹성으로 저기서 뭐 하는 데인지 저희가 뭐 하는 곳인지 몰라. 지금 그곳에서 노란 띠를 입고 옷을 곱게 차려입고 노란 띠를 입고 소식지를 전해주고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건물, 이 교회에서 말씀이 있는 거구나, 또 행사가 있는 거구나, 세미나가 있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달자가 우리가 잠깐 내 믿음 생활 30년 동안 전달자를 생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늦게 믿음 시간에 1년 만에도 전달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왜? 우리 요나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요나 3일에 걸쳐서 니느웨의 그 성읍을 한 바퀴 돌아야 될 것인데 시간이 없어. 왜? 물속에서 큰 물고기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거기서 시간을 다 까먹어서. 그래 기한이 없으니까 그냥 뛰어가면서 그냥 하루길로 다 돌아버린 거예요. 그 늦게 시작해도 바로 전달자가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의 성읍에 있는 그 12만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그와 같이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데 그냥 그나마 늦게나마 뛰어다녔던 그 요나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갯고랑개 뒤에 불 붙여놓은 것처럼 크게 들고 뛰어다닌 거예요.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찍 시작했거나 늦게 시작했거나 바로 복음의 전달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세례 요한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5절에 요한이 그에게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킨다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도 한 것이 보면은 정확한 전달자가 된 것이에요. 그분을 딱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영 주영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고 아니라 정확하게 이분이다.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그 복음을 우리는 찾는 선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소리를 외치고 구원의 소리를 외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소리를 외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인생은 무상한 것입니다. 내 자랑하지 말고 바로 구원의 소리를 귀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양문교인 것처럼 바로 복음의 소리를 들었으면 이제 그 복음의 곁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곧 목자의 길을 떠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세례 요한이 확실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을 가르쳐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곁을 떠나지 말라 이거죠. 목자의 곁을 떠나서는 그 양이 살 수가 없습니다. 목자의 곁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니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바로 목자의 곁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가지에 달려있고 그 가지는 우리가 뿌리가 있듯이 뿌리 공급을 받아서 우리 가지에 있는 열매가 함께 열리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목자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열매가 가지에 튼튼히 매달려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자의 그 속한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계신다고 시편 121편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목자로부터 우리는 돌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아, 나 피곤해 춤 자고 난 뒤에 이것이 아닙니다. 바로 목자의 도심을 받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신다는 것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는 피곤하면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지만 그분은 그와 같이 자기의 목자 하나하나를 양들을 지켜보기 위해서 지금도 주무시지도 않고 어젯밤부터 계속 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래야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목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목자가 사건 목자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희가 바로 목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목자는 가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자기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다윗이 곰의 아가리를 찢고 사자의 입에서 그
맡겨진 양을 구해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목자의 손에 우리는 돌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대강림절 두 번째 주 우리가 들으시는 말씀은 바로 복음 앞에 우리 마음을 열어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고 참 회개의 마음 문이 열려질 때에 주님이시여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믿사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다시는 떠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며 살아가기를 주님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